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현수 목사님이 너무 환상적인 선교복을 해줘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또 세월 동안에 우리 킴맥과 같이 동역하면서 저는 그 로컬의 목회자로서 우리 로컬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로컬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 선교를 잘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선교 단체와 선교사들과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현재 이렇게 제기되는 그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뭐 희망적인 얘기들이 사라지고 있죠. 절망적인 얘기들이 높고 이제 성장이 멈췄다. 또 젊은이들이 선교를 더 이상 가지 않는다. 또 문을 닫는 교회가 속출한다. 또 교회들이 뭐 큰 교회를 쳐놓고 교회가 팔렸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이민교회들도 198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아주 이민교회들이 강력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이민교회들도 그 퍼머넌트 레지던트,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영주하는 이민자들이 대단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은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은 숫자가 좀 늘어나는데, 그 이제 대민교회의 동력이 되는 퍼머넌트한 레지던트들이 줄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도 사실은 굉장히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정점에 와 있고, 또 이제 이 성장 동력에 제동이 걸려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지난 몇 년 동안 그 미국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민교회들이 사실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마다 교회 형편을 보면은 대단히 그 재정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주의의 이런 영향으로 또 교회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노조를 받고 있고, 또 미국에는 그 지금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용하고, 또 그것이 헌법에서 위헌이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국 사회가 급속히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이 전체적으로 목회자들이 목회하기가 쉬운 세대가 아니고, 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선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와 선교와 또 이 로컬 교회는 항상 삼각함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이 교회들이 이런 목회적인 어려움, 또 상황적인 어려움을 탈피하고,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교회가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누가 정체된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원하겠어요. 또 우리 여기 선교사님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목회자들이 좀 오시지 않았는데 많이 못 오셨는데, 이 로컬 교회들이 또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지 이 선교사들과 계속적인 활발한 네트워크를 갖고 또 선교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된 교회를 새롭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은 그럴수록 우리가 더 이 부흥의 필요를 절감해야 되고, 저는 이 시대가 참 비상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들이 더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저는 어둠의 시대일수록 성령도 더 역동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어떤 새로운 영적 리더십의 방향이 어떤 것이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쓴 게 성령으로 혁신하는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시대에 좀 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한 변화를 강구하고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 로컬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선교단체의 장들도 마찬가지고 이 새로운 차원의 영적 리더십의 갱신과 부흥이 필요하지 않은가, 혁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이 개교회 차원에서는 이 사역 구조를 과감히 조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또 우리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했던 그런 나이브한 또 우리가 교회들도 과거에 가졌던 그런 진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과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의 사역 구조를 이렇게 변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에 합당한 혁신적인 교회 구조로 이걸 바꿔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제가 주장들을 제 책에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시간에 오히려 우리를 부흥으로 인도하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고 부흥을 열망해야 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듯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며 그것은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곳에 임한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 부흥을 위한 우리가 지난한 몸부림이 필요하다. 저는 이 애틀랜타 연합장로교회라는 로컬 교회에서 지난 19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실 교회가 쉬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6대째 목회자인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부임해서 또 교회가 또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았고 또 앞에 교육자들도 또 이렇게 사임을 자의반 타의반 했고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지난 19년 동안을 이렇게 씨름하면서 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 중요한 부흥의 어떤 기둥이 있다면 제가 이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과 또 이 선교를 통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체질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성교회가 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좀 해결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가 이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 보통 이런 교회들이 안고 있는 하나의 문제는 교회가 지나친 이제 관료주의 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교회를 혁신하면서 하나의 방향성은 이 목양적인 공동체로 교회를 혁신하자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를 안고 저희 교회가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이 목양적인 리더십을 목양적인 교인들의 머릿속에 목양적인 리더십의 의식이 정착되면서 교회가 이런 관료주의적인 그리고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목양적인 구조로 이게 바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간의 교인들의 관계의 질이 성숙해졌고 그러면서 서로 구원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또 상호 책임감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교회론이 정착되었다. 그래서 교회가 크고 작은 분쟁으로부터 사랑과 치유와 헌신의 공동체를 변모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회복돼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 목양적 공동체 회복이라는 거죠. 저는 이민교회 이렇게 방문하면서 집회도 하고 또 각 지역에서 목회자 리더십도 하면서 많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들이 분쟁과 갈등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쟁과 갈등이 만연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
교회의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 그거는 한마디로 교회라는 것은 양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한 양을 치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이런 목양적인 정신이 실종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목양정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부터 우리 선교사로부터 모든 교회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역자들이 이 목양정신이 충만하여진다. 그래서 목양정신이 충만한 리더라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의 인격과 섬김과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가화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적 리더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선교하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돼서 우리가 정말 양떼와 인격적인 교감을 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의 모범으로 양떼를 이끌어가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양적인 구령정신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목회를 하면서 지난 한 10년 동안을 교회 스트럭처를 대대적으로 목양적인 교회로 이렇게 재편성을 했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좀 어려움도 있고, 교회라는 건 이제 또 이렇게 정치와 파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행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변화시키는 가운데 때때로 이 아주 목회에 사투를 걸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변화시킬 때 상당한 또 희생을 치러하는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바꿔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백 명의 그동안의 그 목양적인 리더들을 새로 훈련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정치적이며 행정적인 조직체에서 목양적인 공동체로 이 변화가 찾아오고, 그런 가운데 어떤 교회가 규제를 하고 무슨 과잉 행정이 있고 또 무슨 독선이 있고 또 잘못된 율법주의 가득한 교회가 이런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회복되는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양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제로 목양의 공동체를 사역하는 장로와 집사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목회자의 고통과 고민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와 집사들, 특별히 당회원들이 목회자를 견제하는 것이 자기의 본연의 무슨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숨을 걸고 역사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학습화를 시키고, 이 목사한테 잘 보이는 것을 이건 아첨 떨지 마라, 그래가지고 배제시키고 왕따시키고, 교회 그런 이제 안 좋은 문화들이 교회 로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목양 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새로이 이 목양 조직에 들어가면서 정말 목양적인 생각을 하고 헌신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지난 한 10년간을 아주 목숨을 걸은 사투 속에서 이룩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많은 리더들이 이제는 이제 섬기는 목양적인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과정을 제가 그쪽에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 선교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 19년 전에 부임을 해서 기도를 하면서 너무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네 자신을 드려라, 너를 드려라, 그런 말씀하시다고요. 아니, 나를 드리라니 주님,
내가 나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 자신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거듭해서 제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셨습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주로 이제 뭐 선교지에 100불, 200불 몇 선교지에 이렇게 보내고 그것이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 애들을 데리고 직접 선교를 좀 나가야 되겠다. 내가 직접 선교의 현장을 다니면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감동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직접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교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직접 발로 교인들을 데리고 다닐 때 선교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 멕시코, 니카라과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 직접 선교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하고 그렇게 다녔던 그 아이들이 10년 후에, 12년 후에 그 2세 아이들이 장기 선교사가 되었고 중국의 동시아이라는 모슬렘 선교에 세 가정이 파송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데리고 다녔던 그 아이들이 그때 그 선교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매년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그 선교에 또 헌신하고 또 한 가정은 아프가니스탄에 그 지금 성경 번역 선교사로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둔 셈이죠.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드려라는 그 각성이 찾아와서 사실은 이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자구책으로 시작한 그러한 선교였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선교라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좀 선교지를 이렇게 넓혀가고 그래서 선교를 조금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게 선교지가 조금 지경이 넓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러시아의 모지독이라는 곳에 지금 돌아가신 이소영 선교사님과 같이 러시아 모지독을 몇 년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다녔던 적잖은 분들이 그때 선교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깨닫고 변화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2세 안과 의사를 데리고 한 번은 러시아 모지독 가서 거기에 고려족 가장 가난한 10명의 고려족 노인들과 또 그 러시아의 노인들 가장 가난한 노인들 10명을 뽑아가지고 백내장 캐타락 설저리를 해줬습니다. 저는 참 도저히 상상이 안 갔는데 그 2세 다니엘이라는 선교사님이 정말 그 야전에서 수술하는 모든 수술 박스를 10박스를 가져와가지고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20명을 거기서 시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의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러면서 이 아프리카에 또 새로운 학교 선교를 그 포코 쪽이라고 미전도 종족인데 거기에 우리가 2세 사역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거기에 부족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부족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학교다 이거예요. 학교를 당신들이 지어주라.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한 그 유치원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한 800명이 되는 그런 학교로 자라고 그 모지독의 무베르와 깔레문양이라는 그 완전히 원시 부족 지역이 이제는 새로운 그 지역으로 마을로 변화하고 그래서 케냐의 부통령까지 찾아와서 이거는 혁신적인 마을의 변화의 그 샘플이라고 우리들을 학교 개교식에 격려해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많은 그 갈등과 싸움들이 이 선교라는 거대한 물줄기에 흡수되면서 교회의 영적 건강이 찾아오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뭐 크고 작은 분쟁과 갈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의 거룩한 비전이 생겨나고 또 합일점이 생겨나고 교회 선교, 교회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할 때 교회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지난 19년 동안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 미국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형 교회의 그 딜레마, 현실의 장벽들을 이거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사실은 뭐 여기 앉은 호성기 목사님이나 최혜시 목사님이나 또 임 목사님이나 또 한기용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책임의식을 느끼며 이 돌파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이 중소형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좀 이 선교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킴넷 같은 선교단체들이 앞으로 이 중소형 교회들을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이 중소형 교회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임파워링하고 또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또 이 중소형 교회와 또 관계를 맺어서 교회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이렇게 변혁적인 교회로 바뀌어 나가는데 이 교회가 변혁하는데 선교라는 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교사님들도 로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다이내믹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이게 서로 이제 네트워크 사역이 좀 더 심화되고 확장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킴넷 같은 단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그러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사실은 우리 장로교회는 뭐 성령의 역사라는 건 뭐 사실 말을 잘 꺼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서 제 자신도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고 저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선언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했지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선교를 다니면서 비로소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다니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요.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그동안 수십 번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장, 오늘 우리의 사역하는 현대교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사역하는 가운데 그런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아니면 선교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요. 우리 교인들도 정말 이 선교지를 보낼 때 선교지에는 또 뭐 미전도 종족 지역 같은 데는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미국에서는 체험하지 못했던 선교의 영,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고 교인들이 변화하고 또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회를 활성화해서 저희 교회가 현재 이제 한 10개 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눠서 중보 기도 모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주 모이기도 하고 한 달에 2주 모이는 모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기도 모임도 있는데 그런 기도 모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활성화하면서 교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됐고 그걸 통해서 선교사들이 정말 후방에서 기도로 한포 사격을 하니까 정말 선교에 너무나 도움을 받고 정말 위기를 극복하고 그런 간증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교회의 기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선교의 정신은 저는 기도의 정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선교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데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선교적인 교회가 될 때 교회의 그 중보 기도가 활성화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뭐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자들을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걸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노하우를 현지 목회자들에게 전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문화와 사역의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미국에서 하는 사역을 어떻게 그분들에게 소화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전혀 다른 상황이고 전혀 다른 환경인데 결국은 그것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성령의 은혜로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돼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현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서로 공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성령 가운데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깊은 그런 영적인 프렌드십을 나누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선교를 하면서 이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선교적인 정신을 가진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가 여기 우리 이상진 장로님 같은 분들은 얼마나 선교에 열심히 하는 귀한 장로님입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너무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고 또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 당연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로님들을 3번을 우리 시무장로님 전원을 선교지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선교 리트릿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선교지에서 그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선교지를 다니고 선교사를 데려오고 선교지 현장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장로님들의 의식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선교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던 장로님들이 이 선교에 대해서 현장의 어려움을 깨닫고 또 현장의 분위기를 깨닫고 선교를 돕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었고 저희 교회에 이제 심호하던 장로님 중에서 3분이 심호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은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청지기적인 복을 누리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체험한 그 진리 중에 하나는 선교의 영이 임하면 지갑은 열린다. 선교사님 좋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정말 부울에 넘치는 헌신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니카라과에도 학교를 하고 지금 아프리카에도 학교를 하는데 한 1,300명의 아이들에게 하여튼 이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좀 교회들을 여러 교회들을 같이 해서 GMA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시니어들이 좀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시니어들도 70세 이상 된 분들을 시니어 선교사로 이렇게 선교를 보냈더니 이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컨피던스를 얻고 선교에 자신감을 얻고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나도 선교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요. 시니어들이 선교지에 갔다 와서 변화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 자금으로 묶어놓은 돈을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렇게 교회를 짓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을 위해서 10,000불, 20,000불씩 내는데 제가 그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선교 주머니와 일반 재정 주머니는 다른 주머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 선교의 재정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선교적인 재정도 마련해 준다. 또 우리가 선교할 때
돈을 움켜쥐고자 하는 마음을 깨뜨려 주신다. 그런 걸 깨닫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킴넷이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교회들을 좀 이렇게 몇 교회씩 모아서 우리가 같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역하게 선교적인 교회로 도와주고 훈련을 도와주고 동원을 도와주고 또 이런 선교사님들과 같이 네트워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그런 새로운 시대의 사역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를 다니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최근에 남반구를 중심으로 제3의 부흥의 물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세기 초반까지 압도적인 기독교의 숫자와 영향력이 주로 북반구에 처해 있는 백인 교회에서 백인 국가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유럽과 북미주의 교회가 그런데 지난 세기 동안에 이 기독교의 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아시아, 또 라틴 아메리카 이런 새로운 선교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포풀튼 윈도우 중남미 선교대회를 하는데 한 400명의 중남미 선교사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참 이 중남미에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적 부흥이 찾아오고 교회 부흥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질 같은데 그 인구가 2억 2천만인데 6천만 명이 개신교고 그 중에 4천만 명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 계통의 교인이 발음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반구에 일어나는 새로운 기독교의 물결들이 기독교 전체의 전통적인 지형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물결이고 앞으로 남반구의 기독교가 대세를 이루면서 기독교의 70%가 남반구로 바뀐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개교의 목회자들이 이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을 가서 직접 탐방하고 연구하고 무엇이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가 그것을 공부하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 이제 이 유럽 같은 데서도 새로운 유럽 교회의 부흥, 새로운 유럽 교회를 이제는 유럽 교회가 선교 피선교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서 이러한 교회들을 도와야 한다는 새로운 물결들이 한인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과 그리고 서유럽의 많은 선교사들이 새로운 그 선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선교의 역사를 이 유럽에 이뤄가자 이런 물결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것을 다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정말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지금 침체하고 교회가 퇴락하고 세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반구에 일으키는 그 거대한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 또 유럽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교회 선교제 부흥의 역사 또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선교적 리더십을 가진 교회들의 발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 전 세계의 새로운 교회 부흥의 역사를 써나갈 그러한 조짐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정말 격려하고 또 우리 킴넷 최일식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킴넷 관계자들 또 많은 선교단체의 그 우리 리더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동역의 정신을 가지고 같이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